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명.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렇지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유대인의 때를 벗지 못한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 이방에서 그냥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막 먹고 그랬다고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 제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낮아져서 정결례를 좀 행하면 좋겠다는 야고보 장로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주일의 결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아마도 아시아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해죠. 들어오면 뭐가 밖에 있었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알고 성전 모독했다고 그냥 끌어내가지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끌어내서 천부장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구타를 당했을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흥분해가지고 때리는 사람들이 사정 봐주면서 때렸을까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하고 나서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 어느 시점일 텐데 나이로 봐도 최소한 제 또래까지는 안 됐더라도 거의 6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도여행 왔다가 그것도 결례를 행하다가 말하자면 폭도들인 거죠. 무자비하게 지금 매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발언권을 얻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0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밝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변호하는 것이 변명이죠. 변명이라는 말, 아폴로지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 성경에 아폴로기아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말과 멋을 가지고 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변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절부터 21절까지 한 내용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알죠.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를 가는 것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변명이라고 한 이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이 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변명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라고 제목을 바꿨느냐면 내용은 변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죠? 사도 바울의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혹은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래서 간증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행복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새롭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사람들은 매일 간증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내가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살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게 간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죠?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데 나도 좀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막 눈 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 뜨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없죠? 저도 젊을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고등학생 때 한월산 기도원과 오살리 기도원과 뭐 저쪽 대한수도원을 오가던 그 시절에 저도 이런 체험을 꿈꾸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뭐 방언 받기 위해서 뭐 가진 뭐 애를 다 쓰고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저는 잘 믿고 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몰라. 스데반 집사 혹시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럼 누가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요셉은 날 때부터 부모 밑에 자랐는데 특별한 체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없는데 요셉의 인생에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체험이 간증이 있는 삶을 만드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여기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오늘 읽은 21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간증 속에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쪽박 찼다 그런 거예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와서 기껏 일어난다는 일이 결례행하라고 그래서 결례행했더니 잡혀갖고 지금 의도 터져서 그냥 다 깨지고 막 멍들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지금 그런 얼굴을 하고 부형들아 들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행복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도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하면 안 되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극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 믿나? 안 믿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연세가 한 78세부터 80대 중반쯤 되셨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가신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열정에 받쳐서 복음을 전했겠잖아요? 뭐라 그럴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뭔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셔서 자꾸 드라마틱한 체험만 찾아다니다가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예수 믿은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변명 혹은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들을 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런 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할 텐데 나 지금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 뭐 체험 있으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이 사람들을 보면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전했는지 빌립 집사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막 사마리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풍성하고 차고 넘쳐요, 간증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간증은 자기 인생에 대한 특별한 간증이지만 우리의 간증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게 간증이어야죠. 아멘. 예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콕겨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주일날마다 콕겨가지고 이러고 있냐. 징글징글하다. 그런 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고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예수는 나는 별로 필요치 않다. 이런 분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질 수 있죠?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전심전력으로 따라갈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써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건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제 친구가요 이번 주에 보청기를 꼈대.
근데 그 친구는 앞에 임플란트 4개 했어요. 저는 아직 보청기도 안 끼고 돋보기도 안 쓰고 있고 치아도 멀쩡하고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인생의 행복과 감사라는 게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나도 예수를 좀 잘 믿을 텐데, 거짓말도 무슨 여러분, 그런다고 지금 잘 못 믿는 사람이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면 계속 드라마틱한 경험만 찾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은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깨달아진 은혜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회심하기 전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길리기아 다소, 이 다소라는 건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 지역에 속해 있는 로마령이거든요. 거기 시민권 되는데도 500뭐가 든다고 할 정도로 다소 시민권자가 된 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는 여기 소읍이 아닌 큰 대도시인 다소 출신일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나타나서 얘기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의 가장 탑 오브 탑이었던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친이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었는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로.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다소의 큰 도시에 있었고 추측을 해보건대 장막 치는 일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친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가말리엘의 문화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집안에서 내가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건 초코 엘리트 그룹인 거죠. 유대인들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신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총신대학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뭐 총총이라고 그러든가 뭐 아무튼 쌍권총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별 의미 없는 얘기죠. 사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어디 나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잘 깨닫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옛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행복한데 뭐 옛날 얘기를.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던 얘기를 30년째 계속 직업 삼아 물거먹고 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올바른 간증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말고 이런 간증을 또 한 데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 직업이 될 수는 없다. 왜요? 계속 새로워져야죠, 복음 안에서.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한 15년 전쯤 20년 전쯤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를 투디로 패는 너희들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그 많은 가말리엘의 문화와 많은 그런 학문과 좋은 집안과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뭐 오만 좋은 특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날도 내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을 싹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간증입니까? 변명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쪽박 찼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냥 죽도록 맞고 그냥 퉁퉁 붓고 깨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0대 중반 60대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아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잘 사태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팬 거예요. 막 죽이려고 팼단 말이에요. 그걸 천부장이 개입해서 지금 끌어다가 층대에 세워놨으니까 상상을 해보면 얼굴이 머리까지 벗겨졌고 눈도 침침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층대 위에 지금 서서 부형들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이에요? 안 행복한 얼굴이에요? 아니 다 깨지고 터지고 피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부형들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렇게 주워 터지고 깨져 있는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들으라며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얼굴이 스데반 집사처럼 해같이 빛났을까요? 아니면 막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가지고 이 썩을 놈의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당하겠다고 이러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이 변명, 이 간증을 하고 있을까? 그 뒷이야기를 보십시오. 근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근데 오정쯤 되어서 호련의 하늘로부터 큰 빛이 우리 이거 다 아는 이야기에 외울 정도죠. 있어서 엎드러져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더라. 나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내가 행복하다고 간증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낚시에 꿰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뭔가 어긋나 있는 거겠죠.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런 간증. 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피었어. 내가 비록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내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건강해졌고 저는요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망언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60대 넘어가지고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네. 과학의 힘인가? 눈썹을 그려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제가 선크림도 발랐어. 이쁘게 딱. 근데 저는 그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시는 찬사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 너무 불행하다. 아니, 정말 재수없게 예수한테 굽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ud어 터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사람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행복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 그런 예수를 믿어야죠. 아멘. 교회 갔더니 맨 사기꾼 도둑놈만 있고 뭐 헌금 가지고 경쟁시키고 뭐 맨 교회를 도둑놈만 득식을거리고 있더라. 아, 왜 거기 쳐다보고 살아? 예수님 쳐다보고 살면 되지. 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지라고 예수 믿게 했더니 왜 엉뚱한 사람만 쳐다보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게 되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멀리서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면 다 방구 끼고 똥 싸고 다 해. 안 그래요? 사람 보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람 보고 시험 들으라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 말씀하셔서 몸부림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삶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게 간증인 건데, 그걸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예수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매 맞고 다 깨져가지고 막 피 철철 나고 막 아마 모르긴 해도 더 터지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다메섹의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없애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해서 광채로 내가 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갖고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더라.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그랬죠? 9장에 보면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밖에서 죽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아나니아는 여기 나오고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당신이 형제요라고 불러준 1호,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나니아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나니아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를 형제로 불러줬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9장에는 어떻게 됐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간증하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다시 보라 할 때 즉시 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환상 중에 황홀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 흘릴 때 곁에 찬성하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로부터 지금 얼마 지났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대략 한 15년 가까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되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상 하나, 이건 저작권 문제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한 1분이나 되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네, 거기까지. Quite amazing. I love him. 네, 90세 되신 할머니신데요. 기억을 갉아먹는 병에 걸려서 밥을 먹었는지도, 딸도 자식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으니까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분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도 사도 바울의 지난 15년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저는 이 기억을 갉아먹는 병이 무서운 게 그 병에 걸리면 본색이 나와요. 그래서 막 욕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계속 아들만 찾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집착이 강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저분은 뭐예요? 아들도 다 나이도 먹은 것도 다 잊어버리지만 누구를 기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선명하게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기억을 갉아먹는 병에 걸렸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지금 딱 붙잡고 계시는 인생 자체가 간증인.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건 누가 써가는 거죠? 내가 써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값없이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삶은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쌓이다 우리에게도 저렇게 늙음이 찾아오고 그런 시절이 찾아올 테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이 할머니처럼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은 잊을 수 없어서 그 은혜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삶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산 거겠죠. 아마 안 봐도 저분이 그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셨는데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뭐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로 찢겨서 예수 믿는 본질적인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평안과 행복은 어디로 다 내버려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찢겨진 상처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간증은 고사하고
죽지 못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면 그건 뭔가 초점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의 삶이 고생스러웠습니까? 고생스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다니면서 행복한 일만 많았습니까? 아니, 징글징글하게 고생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매 맞아 죽을 뻔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 뒷날 그 회상하면 쓸 때 내가 뭐 파선에 몇 번,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뭐 풍랑에 죽을 뻔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보면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뜨끈뜨끈한 간증이 거기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를 매일 만나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노엽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간증이 비로소, 뭐 예수 믿어서 뭐 했더니 뭐 자식이 몇 대가 잘 되고, 여러분,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살았더니 내 성품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내가 행복하다. 비록 손해보고 양보하고 매맞고 뭐 박해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번 손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눈 감고 우리 작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